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설교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 현대인과 기도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이렇다 하고 가슴에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동의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된 인간, 또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 두 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른이 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물질적으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가 없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 그 결과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필요한 게 있어서 아버지를 의존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 생애 동안에 필요한 게 뭐 있나? 내가 물질적으로 아쉬운 게 없다. 애들도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른이 된 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하는 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늘은 텅 비어 있고 허무가 신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가 어디에 드려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옛날 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현대에는 소용이 없다고 혹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관계 중심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 철저한 아버지의 부성에 의지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철저한 자녀됨의 의지가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주문이에요. 그냥 뇌까림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이것을 전체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고 첫 단어도 아버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비해서도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요아김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청하는 자가 아니라 잠을 방해받은 친구에게 있습니다. 밤중에 잠을 방해받고 가족을 깨우고 빗장을 열지라도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친구라면 그 다음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궁에 처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 줄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답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주로 먹는 것에 있습니다. 생선과 뱀, 계란과 전갈.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고 싶은 게 애비 마음이고 애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에게 뱀과 정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두 가지 대표적인 동물이 뱀과 정갈이에요. 뱀은 더욱이 사단의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그 손에 뱀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그 다음 말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기반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좋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다. 근데 난 그게 안 되잖아.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는 믿어지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해석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보내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능력이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성령에 대한 기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엔 성령에 대한 언급이 12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6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15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학자에 따라서 많게는 18번, 적게는 17번 얘기해요. 더 놀라운 것은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의 성령에 언급된 17, 18보다 3배가 더 많은 57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숫자는요, 사복음서 전체를 기록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째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원래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말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누가는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준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에 누가복음을 열면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에 다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2명의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임신 가능성이 없는 노년의 여자 엘리사벳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출생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중생시키거나 내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 불가능한 출생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을 쓴 데널 존슨이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역사의 한 과정에서 동정녀의 빈 자궁속을 운행하시며 신이시며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이 땅께 잉태케 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해서 이 땅에 평안을 갖고 오셨듯이 마리아의 그 태 속에서 역사하셔서 신이시며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운행하실 뿐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거하시는 그분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의 가슴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 사람이란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자아의 가장 중심을 말합니다. 속 사람이란 지금껏 우리 자신조차 탐구하거나 알지 못한 우리 안에 깊은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 깊은 곳, 그 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호흡을 불어 넣고 계십니다. 죽어버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영혼 속에, 쓰레기 같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소위 위에서 났다는 중생의 역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새로 나게 하셔요. 개조가 아니에요. 새로운 출생이에요. 완전히 다른 뿌리에서, 육이 아니라 영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가? 중요하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세상에는 복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정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을 만들어주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 누가가 말하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교회가 가장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요.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물게 하겠다. 근데 이게 거하다, 머물라는 헬라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파로이 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로이 케오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시민권이 없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그네 혹은 거주자 혹은 이방인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파로이 케오라는 말은 시민권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단어는 이 카토이 케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디인가에 정착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주하지 않아요. 세틀 다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후자의 단어예요. 그래서 카토이 케오라는 말을 썼어요. 영원히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번 오시면 영원히 정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축제입니다. 축제인 이유는 영국 왕자인 윌리엄과 또 그의 부인인 케이트 사이에서 태어난 로얄 베이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축제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정식 이름이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통을 따라서 62발의 예포가 발사됐어요. 영국 왕이 서위 3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거주지가 런던의 빈민가의 단칸방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산혈과 함께 피로 범벅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짐승들 먹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어요. 하늘의 왕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늘의 왕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 더럽고 이 추한 나의 영혼 속에 그 걸어가신 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바울이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기도는 혁명이에요. 기도는 혁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기도예요. 사신신학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무서운 혁명의 자세, 무릎 꿇는 자세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의무일 수 없고 기도가 의무일 수 없는 건 바로 이 관계 때문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건조해요. 그런데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 아버지의 음성이 그리고 싶을 때, 아버지 말씀이 듣고 싶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원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끌리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 아니에요. 기도는 끌리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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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라도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싶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성령을 구하세요. 하늘 아버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